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고 본래와 같이 또 회복함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참 먼지처럼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영생에 머물 수 있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육체는 또 연약한 것을 늘 고백을 드리오니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들고 날 수 있는 지혜와 또 약한 데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위에나 어느 것에 또 상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어디에 있든 동일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서들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이제 뭐 한 일주일이나 지나면 뭐 이렇게 더위가 또 확 꺾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더 견디시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왜 충주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니 무슨 화면이 큰 게 나타나가지고 예, 그냥 얼굴 반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 예, 소리만 들으세요. 그래. 예.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잠언에 보면 금은 풀무로 또 은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는 거가 마음의 연단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사람의 마음에 칭찬을 받으면은 그냥 다 좋지요. 뭐 칭찬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는 그 칭찬받는 것이 마음의 연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칭찬받는 게 좋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잠언에도 또 다른 말씀은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뭔가 계속 사람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않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뭐 아는 것이든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칭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잠언에 말씀하신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느니라, 칭찬을 들었는데 다 마음이 즐겁고 좋고 흐뭇하고 그런 것은 다 당연한데, 그 받은 칭찬을 연단으로 생각해서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만약에 동의하고 공감하신다 그러면, 칭찬이 연단이 된다라는 말을 공감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말이 나의 마음을 좀 산란하게 만들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괴롭게도 한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신다라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면에 조금 더 다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의에 대한 말입니다. 의.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노아를 당시의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같은 데도 의인은 또 악인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는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데 가면은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덤 같은 거죠. 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런 것처럼 그냥 구원받은 게 그냥 중요하고 크니까, 구원받으면은 칭의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덤처럼 그냥 생각을 해서 그게 감사하지도 않고 감동스럽지도 않은 그냥 교리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의롭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우 잘했다 하고 칭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는 이 칭의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내가 뭘 잘해서 나는 평생 술도 안 했습니다. 나는 평생 주의를 안 어겼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가 한 거 가지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뭐가 잘나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잘했다라는 칭찬거리를, 자랑거리를 주셨는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이 타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한테 해준 걸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또는 의롭다 하심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말이 빠져 있어도 그건 신학자나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그 많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 이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 리가 없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우리가 의인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뭘 가지고 잘했다라고 그러시는 건가?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면,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내 한 거를 자꾸 자랑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서부터 뭔가가 만족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자기 속에서 해결이 되고 속에서 만족이 돼 있으면
그걸 누가 사람들이 꼭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입술로는 내 자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왜? 속에서 그게 해결이 나버리고 속에서 물론 이제 내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간증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언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술로 자꾸 떠드는 것은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서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한 것으로 인한 만족보다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으로서의 만족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에 있는 것으로 그냥 다 좋게, 그러면은 이건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상관없어. 내가 내 속에서 충족이 되어졌으면 그걸로 좋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내가 했다라는 거 몰라도 그냥 괜찮아.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만족스러움과 그 충족되어진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저 사람 마음에는 뭔가 충만한 게 있어. 저 사람 마음에는 뭔가 정말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가 봐 라는 게 그 사람의 얼굴에도 나오고 그 사람의 말에도 나오고 자랑하는 사람을 자꾸 들으면 공허해지죠.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지? 자기 칭찬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이미 꽉 차고 충족되어진 사람은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뭔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만족스러움과 충만함이 그냥 삶의 모습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느끼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뭔가 참 속에 편안한 게 있나 봐.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지 우리의 태도가 잘했니 잘못됐니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을 빙자해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회 식구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꼬집고 이렇게 핥히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태도, 이 칭찬에 대한 태도하고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나한테 오셔가지고 아무개야 잘했다. 아무개야 너는 의롭다. 라고 와서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내가 이렇게 소리나 말로 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흐뭇하잖아요. 그런 흐뭇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에서는 그런 흐뭇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것처럼 그 어르신은 참 마음속에 뭔가 평안이 있어.
뭘 참 잘하셨나 봐. 이런 얘기를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일단 복음을 통해서인데, 지금 이 칭찬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태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자랑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칭찬거리, 자기의 자랑거리, 또 자기의 의로운 것. 나는 이런 거를 참 잘했어. 이런 거에 잘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자기의 자랑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가 진짜 자기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의 예를 들어서 뭐 피부를 막 칭찬하고 피부가 너무 좋아. 근데 나한테는 그게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피부 좋은 거로 인정받고 싶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것도 뭐 나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키가 174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키가 참 커 라고 얘기 들으면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나한테 별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 돼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게 껍데기로 갈수록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또는 자기의 진짜 내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속에 있는 것일수록 그 사람은 그것을 꼭 말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칭찬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속에서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말로, 자기 입술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알고 칭찬을 해주는 식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놓고 내가 갖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느냐라는 거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거리를 내가 한 일이라든가 거기에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는 자랑들이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봤다든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면서 무슨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런 자랑거리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의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을 잘했고 저런 것을 잘했고 이런 것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신앙과 관계되고 교회 생활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엄청 더 잘 지켰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만약에 내 기준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은데 그 못한 것을 더 많이 자랑을 할 게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든지 어떤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자랑도 아니고 신앙 자랑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평생 신앙의 자랑 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아까 처음에 드린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권사님, 장로님은 평생을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나면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이 껍데기 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스로 속에 있는 나의 평안과 이 만족을 누가 빼앗아 가리 그리고 나 안에 있는 평안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아직 채 익지 않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껍데기 신앙인들이 와가지고 나의 껍데기를 놓고 장로님은 어쩌면 이렇게 얼굴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권사님은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까? 이런 걸로다가 그 사람의 겉껍데기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휙 하고 드러놓으면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겉껍데기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버리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흐뭇해가지고 아유 그렇지요. 뭐 내가 말은 온갖 겸손을 다 하면서도 그냥 그 얘기를 접수를 해서 흐뭇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전히 내 입술로 자랑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껍데기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흐뭇해가지고 앉아있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 우리 식구들이라도 겉껍데기로다가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해도 물에 행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연합을 강제적으로 하시지 못하십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동의와 우리들의 마음이 이해하는 거,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합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합을 이루시지, 힘이 세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합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기까지 온 세월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섭리를 하시다가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시는데 뭘 겪어보신 거냐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겪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과의 연합하기 위한 사람들이 겪어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끝이 십자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다 폐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신 것까지 하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연합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아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우리들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설명해 드릴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깨달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까지의 사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사건적으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게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오른쪽이 계시고 왼쪽이 계시냐? 그리고 무슨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 우주인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을 쓰신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나서 바로 눈을 감았더니 성경에서 그냥 막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그냥 22장까지가 쭉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아모스니 학개니 이사야니 에스겔니 이런 성경들을 아주 통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지필이 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씁니다.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써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이성을 사용하고 자신의 문학적인 소양과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연합한다라는 그것이구나. 즉 임마누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연합을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오셨던 이유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과 부활하신 이유를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나의 구원의 의미가 뭐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 문제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인데 그 죄 문제가 결국엔 영혼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죽은 영혼과 연합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에 연합하시고 그 연합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시점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모르는 것을 안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게 나의 칭의가 되느냐라는 거죠. 왜 내가 칭찬을 받느냐.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왜 내가 칭찬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없으면 칭찬을 받을 일이 없죠.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한테 입혀주셨다? 그게 뭐야? 공짜지, 그거는. 그건 공짜지. 대머리 벗겨지는 것밖에 아니지. 그건 예수님이 잘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칭찬받으셔야지. 그게 왜 내 의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뭘 칭찬을 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셨는데 내가 한 게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무엇을 한 거는 나의 공로는 우리의 구속에 전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무사한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주님이 칭찬을 받으셔야지 내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한 게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일이 또 없을 텐데 뭐가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해 주신 모든 연합의 과정에 내가 그것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무조건 믿어라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내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우리의 영에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신 건데, 우리의 영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시는 것에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지. 죽은 영은 그냥 죽어 있다가 주님이 연합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을 다시 살려 주신 거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없지요. 그런데 왜 나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느냐? 나의 믿음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기에 지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셨느니라 새 피조물이라. 그런데 그 지식이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랑 얘기 들어주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 채 다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다음 과정을 위한 하나의 준비예요. 그 다음 진짜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친절은 껍데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그게 새로워지는데, 무엇에 대한 지식에서부터냐면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연합하심으로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영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영에 연합하신 거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실상이다. 이걸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듣고 알게 되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가장 중요한 나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마음이 흐뭇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의 인격의 제일 소중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어떤 성경을 많이 보고 술을 안 마시고 무슨 욕을 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했던 나의 신앙의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죽은 영혼에 연합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네요 라고 하는 사실에 나의 의로움의 근거와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 그러면 내가 주일 지킨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영혼에 연합하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경험되어질 수도 없고, 이거는 주일 지키고 술 안 마신 거는, 욕 안 하고 이런 거는 내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자랑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봐주시냐면, 너한테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것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랑하는 거 있지. 너의 자랑, 너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네가 이렇게 한 거가 아니고, 주와 연합해서 살아난 너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부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생된 영혼, 그것을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나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일 지키고 술 안 마신 거를 자랑하는 거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영혼이 살아난 것이 나에게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것, 그게 내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좀 허덕허덕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오늘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말로, 자기 입술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 그러면은 마치 그 태도를 핀잔 주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으셔서 좀, 목사가 나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저거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들으시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50년을 살던 80년을 살아왔던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그거를 자기가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소시적 자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내가 소시적의 한 어떤 부분을 내가 한 것을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로 자랑하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게 나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제일 소중한 것이 껍데기 나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아직 머물러 있을까봐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소생과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이 나버렸으면, 이해가 되어졌으면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다 나버리거든요. 그러면은요, 자기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입술로 자기 소유나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 자랑할 것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술 안 마시고 주일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내 마음의 갈급함, 헛헛함, 말은 난 괜찮아, 나는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자기는 문제 없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고집의 형태로 나온다. 이걸 보면 안다고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속에서 뭔가 해결이 나버리고, 그것이 주와 연합된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이 나서 그게 자기의 지식의 체계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과의 문제도 그게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인생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면 안다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이면 남은 세월, 80이면 남은 세월, 90이면 그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급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120세에 가서 서실지, 지금 서 계실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입술로 내 자랑하느라고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도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무엇으로 정의를 할 것인지, 무엇으로 내 자랑을 삼을 것인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 드린 말씀으로 이게 판가름이 나서 만약에 이게 정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어쩌면 많은 신앙생활을 껍데기에다가 소모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한테 그냥 뚝 띄워줘서 너도 의롭다 이런 공짜 좋아하는 심보로다가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를 칭찬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의 자랑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진 데서부터 입술의 자랑이 없어지게 된 그 상태,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이해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해가 되는 차원으로 해결이 되는 세계에 지금 왔어요. 이제는 나의 입술에 칭찬이, 자기 자랑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은 속에서부터 해결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입술로 내 칭찬 스스로 안 해도 되는 나의 삶이 됐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그것을 그냥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껍데기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영혼의 소생과 지식의 회복과 모든 인격의 회복과 상한 심령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입술로 떠벌이처럼 내 자랑하고 다니는 부끄러움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던 껍데기로 살아왔었던 부분이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랑이 더 이상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허송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충족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